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18년이라는 숫자가 되게 우리에게 어색한 것 같은데 벌써 이 20날이 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빠르죠. 빠른데 그 빠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들을 한번 선명하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이런 태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참 얼마나 귀한지를 좀 그것을 알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제로 첫 번째 나눴었던 것은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했었던 게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나눴던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받는 것이죠. 사랑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감히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에서 경험해야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그것을 가능하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죠. 시험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성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이 이 메시지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맛보고 누려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스스로를 향하여 고백했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 아주 큰 능력이고요.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나갈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냐,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는 인생들인지 날마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 관해서 나 사랑하냐라고 확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믿겨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그것이 힘겹게 다가오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창문이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창문이 되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표어도 자꾸만 얘기하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주님이 외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부르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선택해서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동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며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죠.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과 결단,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이 이 예배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불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예배 속에서 표현이 되십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 불편할까요? 사랑이 안 드러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예배 태도들, 이 중심들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도 내가 주일을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52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얼만큼 드렸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예, 좋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합니다. 난 예배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또 오해해서 그럼 빠져도 되는구나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또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각 목장별 질문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아니, 맞는 말이죠. 사랑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을 감고 또 묵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규율로만, 행동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열심히 큐티하십시다라는 것이 힘겹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몇 장 읽습니다. 나는 1년에 성경을 몇 도 합니다. 나는 기도를 일주일에 몇 분, 몇 시간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성경을 10장 이상씩 읽습니다.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이거를 타인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얼만큼 하느냐로 변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 의를, 내 어떤 자신의 이 좀 의라고는 잘남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 설교는 아주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의 단어에만 집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를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 근데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 나눈다 보면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음에 처음에부터 전제를 깔고 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된 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비유합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 신부 대신 이스라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 이렇게 많이 비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확장시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녀의 사랑으로 많이 해석하게 되죠. 그렇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볼 때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를 조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거, 우리가 연애하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한 단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단어는 다른 어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귄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듣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질문하죠.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귐이라는 단어가 떠올리게 되고, 조금 더 특별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이런 단어가 떠올려질지 모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연륜이 차고 나이가 먹으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만남들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면서 이런 표현을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거나 들어보셨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떤 문장입니까? 우리 사귈래? 라는 거죠. 우리 사귈까? 이런 겁니다. 안 들어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누군가 사귄다라고 하잖아요. 너 나랑 사귈래? 나 만날래?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와는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사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귄다는 게 뭘까를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오해할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사귄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을 사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귑니다라고 하면 아주 추상적으로 접근합니다. 아주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기 멀리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숨어 계시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나를 돕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볼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이시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속도를 맞춰서 넘겨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방금 나온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은 누굴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서두에 밝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당연히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갑니까?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이 어디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굳이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당시의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방해했었던 한 이단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단 세력인데 그 세력을 우리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영지주의라는 이단 세력이 있었어요. 영지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단어의 그 한자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비로운 지식이 영지예요. 영지. 아주 영스러운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헬라 문화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역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건 좀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먹는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고 뭔가 육적인 거 얘기하면 별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논리가 오냐면 그럼 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청년 예수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왔다라고 해서 가현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초창기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많이 따라 나갔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인간의 몸은 좀 죄인이고 더럽고 악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몸에 오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에 이 사도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우리가 직접 들은 것이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손으로 만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말씀의 자리로 끌어와서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수준에 많이 머무릅니까? 말씀을 듣는 것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만지는 거죠. 만진다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근데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너무나도 좋아서요,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서 나는 저 어떤 아이돌 그룹 연예인하고 나는 사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보는 거죠. 보긴 봤어요. 그 사람이 노래 듣는 건 들었어요. 안 만져봤어요? 만져봤어? 아, 난 만져야지. 난 그러면 콘서트장 가서 있어요. 좀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만지러 갔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제하게 될 때 남녀 간 교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스킨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킨십이라는 게. 만진다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졌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 향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사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사귐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접근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요한 1서 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 더 와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받는 이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의 그 사귐을 경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단어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아까 했었던 이야기를 던져보죠. 이 사귄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의 때에 연애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쓰이는 단어로 우리는 흔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귄다라는 단어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녀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귄다라는 그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만나서 가까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의미거든요. 난 저 사람하고 사귀어서 난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귐을 통해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 있을 때는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이 어떻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귐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사귀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쑥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난 당신과 사귀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용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귄다라는 말, 왜 그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느냐, 근본적인 그 마음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알기 원하는 거. 이 순서가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더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어도 우리가 사귄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느냐, 아까 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거. 요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요, 만나기 전에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SNS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 사람이 올렸었던 사진, 일단 그 사람의 사진을 보려면, 그 사람의 글을 보려면 친구를 맺어야 되잖아요. 친구를 맺었다라는 건 그래도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 그 과거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어요? 온전히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좀 약간 포장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사람이 처음 올렸을 때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얼굴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보면서.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화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들을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또 하게 된 일이 뭘까? 밥도 함께 먹게 돼요. 함께 있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남녀의 관계라면 그 절정은 바로 남녀의 연합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라고 해서 그 사귐이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같이 산다라고 그 사람 다 온전히 아느냐?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배에 아파서 낳았던 그 자녀를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나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귐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요. 우리의 힘이 들어가게 돼요. 돈이 들어가게 돼요. 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투자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귐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과 그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지 않나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자꾸 그분을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하나님을 머릿속에 내가 그냥 보고 싶은 하나님, 믿고 싶은 하나님만 만들려고 해낸다는 거죠. 상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상 속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배신감을 느낀다든지 실망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금방 돌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지만 만나고 보니까 이상형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모습이 아닌데?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렸던 모습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고 싶은 하나님, 그냥 그린 하나님만 본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늘 시선을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패턴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분 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 그분의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지어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리고 매주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아까 했었던 얘기 또 반복입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 성경을 우리는 읽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인 기도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함이 아니라 내 믿음의 어떤 척도,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로 우리가 나갔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냈다라고요. 계시라는 단어는 감추어졌던 건데 밝히 보여지는 것이 계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는 거는 우리 개인의 경건 훈련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양의 확장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라고 이런 운동을 펼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15, 16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다 성경 읽읍시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어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알기로 한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그냥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한다면서 없으면 허전하니까. 없으면 허전하니까. 그거 그렇게 못하러 만나요. 왜 시간 낭비하며 만납니까? 여러분, 주님과 진정으로 사귀기 원한다면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딱딱한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모른다면 믿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말씀 속에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니,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눈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고 사귀게 될 때에 필사적으로 그 사람을 알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는지를 우리들 끊임없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도 역시 내려놓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귀게 될 때 처음에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겪는 것이 뭐냐? 대화가 사라지는 거죠. 요즘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 남녀가 식당에서 만납니다. 식당에서 만나서 뭘 할까요? 서로 핸드폰이 아니에요. 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막 손가락만 열심히 움직입니다. 음식 나올 때까지 핸드폰만 만지작거려요. 그럴 거면 혼자 밥 먹으면 되지. 비싼 레스토랑 가서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화가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사귐 깊어질 때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힘든 일만 있을 때 나오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좋고, 금요기도 나오는 거 좋고, 그냥 나와서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좀 관계가 소원해지면 기도하는 것들도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참 마음이 어려워지면요, 새벽 예배 나와서 맨날 잠만 자요. 근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면 그렇게 피곤한데도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바빠요. 여러분, 그래도요, 바빠도요, 연애들 하시잖아요. 그죠? 바빠도 전화할 사람한테 전화하시고, 바빠도 연락할 사람들한테 연락하시죠. 간단합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분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그 신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요청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그 자리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거 책임져 주셨던 걸 여러분 정말 신뢰한다면, 오늘 내가 그분을 향한 마음이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십시오.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때로는 그것이 힘겨울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귀게 될 때,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 좋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열심히 사귀어서 내가 그냥 하나님만 사귀지 내가 계속 그냥 계속 외로워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람 보는 시각도 바꾸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다른 사귐도 분명히 열리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서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반응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이 단어를 우리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지는 것과 사귄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요하지 않아도 나오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좀 그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부르짖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사귄다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자신이 더 소중해져요. 내 인생이 더욱더 가치 있게 느껴져요. 그것이 이 믿음의 영적 원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현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어떤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참 힘겹죠? 제가 여러분 왜 힘겨운지 알지 못해요. 준비하는 과정이 힘겹죠? 근데 왜 준비하는 과정이 힘겨운지 알지 못해요.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 사귐은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 사귐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분명 생기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들 그것을 품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담력들이 여러분들 인생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생겨나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